불신자들은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신자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신자들은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신자들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만일 신자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여기서 앞부분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두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씀하죠.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보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참 신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참 신자가 아닌 것 같습니까?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요. 7절과 8절 이 말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비춰보면 자,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참 신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참 신자이고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1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있는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부활 소망교회를 일주일 동안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1년여 동안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래부터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비판의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글쎄 또 제가 없는데 했는지를 모르지만 거의 비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모두가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자, 7절, 8절 이 말씀대로 살려면 적어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우리 앞뒤의 문맥들을 보면 그들은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의 그들의 삶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해서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 다음에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그 이웃집에 있는 하인을 우리에게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판할 자격이 없죠. 그 이웃집의 하인은 그 주인이 비판할 자격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너는 해고야,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는 그 하인의 주인이, 이웃집 그 주인이 하는 일이죠. 이와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형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형제는 우리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형제들은 누구 종이죠? 누구 하인입니까? 우리 주님의 하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웃집의 하인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듯이요, 판단할 수 없듯이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하인들을 우리에게는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종들을 비판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앉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리에 앉으실래요? 주님을 밀어내고? 자, 이런 짓을 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형제들을 비판한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7절과 8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은 모두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 부활 소망교회에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다면 어떻게 써보냈을까요? 저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이 편지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써서 보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겠죠. 부활 소망교회 성도 가운데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써 보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교 시험이 이 정도로 쉬우면 언제나 100점을 맞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불신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또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신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정말 성숙하지 않는 로마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주님을 그들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말은 영원히 주의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왜 우리 대신 죽으셨는가? 주님께서 왜 우리 대신 그 끔찍한 지옥 형벌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이 뭐죠?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왜 지옥불에 던져질까요? 왜 던져지죠? 자,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큼 존귀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똑같은 상속자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우리들을 누구에겐가 빼앗길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값을 주고 산 건데, 진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그 값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어찌 우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 아침에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는 우리를 침몰시킬 수 있을까요?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은 우리를 사를 수 있을까요? 불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어떤 질병이 우리를 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잖아요. 왜요?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믿는 사람은요, 실제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우리 주님의 정말 온 우주보다 큰 은혜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으면, 또 이게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 8절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 외에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된 것,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